사탄은 한번 작정한 일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유하기를 꼭 파리 같다고 했죠. 한번 쫓아냈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셔도 두 번, 세 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을 하기 시작하면 한 번에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아니면 훨씬 더 많이, 그 이상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술책과 괴계를 발휘합니다. 앞에서 사탄은 모압왕 발락을 통해서 발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요. 자, 이렇게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기회를 노리다가 틈을 발견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있어야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은 그 자리에 머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들은 나가고 진군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는 구름 기둥이 없습니다. 아마 계속된 진군으로 좀 쉬자고 했는지, 그래서 구름 기둥, 말씀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없이 머물지 말아야 할 땅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모압 여인들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머물러 죽치고 앉아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라.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금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낚시밥이 작아 보여도 거기에 고기가 걸려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한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 인생의 저주와 상처와 잘못된 것과 악한 것들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복입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보아야 할 일과 보지 말아야 할 일들 잘 골라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 세상의 법칙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불난 모양으로 손에 삼지창 들고 우리를 유혹하겠다 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이요 사사인 삼손을 유혹한 드릴라를 한번 보세요. 삼손은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드릴라가 아름답고 사랑해야 할 한 연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드릴라는 사탄의 나라 블레셋 5방백과 연계된 사탄의 그 악한 영이었습니다. 삼손은 한 남자가 한 여자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내 감정에 충실하자라고 했겠지요. 아니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애초부터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세상 죄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인 삼손인 밤인 드릴라와 같이 있으려고 했으니
눈이 뽑히고 다리는 노줄에 매인 노예가 되고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며 어릿광대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판단으로 시딤 광야에서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면은 사탄은 이 틈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모압 왕 발락이 준비해 놓았던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탔는데 물러서겠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한번 음행하고 그 다음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까지 나갑니다. 절대 처음부터 우상 숭배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들이 있는데 가서 절하자. 누가 가서 거기에 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처음에는 그냥 식사 자리에 초대할 테니 한번 오십시오. 그럼 따라갔겠지요. 식사 자리에 술이 나오고 안주가 있고 술에 취하고 판단력 잃어버리고 이거는 우리 문화입니다. 민속 문화입니다. 종교 아니에요. 문화 체험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합니다. 죄의 수렁으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한 죄가 음행의 죄를 짓고 우상 숭배의 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틈인데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모르고 이것이 사탄의 뜻인지 모르고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그 순간 마귀는 이렇게 우리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치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도 어떤 뜻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놓치면 언제 어떻게 시딤에 머물고 그러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고난 같은 외적인 사탄의 공격을 무서워하지만 사실 그런 건 별거 아닙니다. 발람을 통해서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킨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힘쓰고 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자는 자의 어찌미뇨? 어찌하여 너는 자고 있느냐? 지금은 근심하고 잠이나 자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들에게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과 머물 곳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전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은 우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깨어서 기도하고 사단의 계계를 분별하고 파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